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심오해서 아니 28장 읽네요. 28장 5절에서 지금 욥이 이제 계속적으로 답변하죠. 욥이 계속적으로 답변합니다. 땅으로 말하면 그곳에는 빵이 나오나 그 밑에는 불처럼 솟구침이 있으며, 너무 잘 알죠. 땅은 우리가 곡식을 심어서 거두어서 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곡식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빵이 나오지만 그 밑에는 불처럼 솟구침이 있으며, 생명과 그러니까 죽음을 대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소위 과학자들, 이번에도 우리 과학자 그리스도인들을 한 그 책글을 하나 크레이그를 샀는데 이제 곧 번역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나는 그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구원받고 30대나 40대에서 그렇게 변화된 거 아니라고.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크리스찬 부모들에게서 양육받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유학 시기를 거쳐서 크리스찬 학교에서 1학년부터 쭉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공부하고, 그 사람은 적성에 따라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리스도인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부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500km를 밑으로 들어가면은 약 3000도 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 시베리아에서 제가 설교를 몇 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만은 2번 설교했는데, 거기 석유 가스 시추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 시추봉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텅 빈 데를 이렇게 돌다 하잖아요. 그런데 경량한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거기서 들리고, 혼비백산에도 도망가고, 그렇게 그랬던 것을 그 헬싱키에 있는 신문이 기사화해서 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참 이상하다고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어렴풋이나마 어디에 낙원이 있고 어디에 지옥이 있는지 안다 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이나 낙원을 이야기하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성경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본 적도 없으니까. 가본 적이 없잖아요. 누가 지옥에 갔다 나온 사람도 없고, 낙원에 가서 가본 사람도 없고 하니까 성경의 가족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주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땅의 돌들은 사파이어가 나는 곳이며 그곳에는 사금도 있느니라. 많죠? 사금도 있다. 땅의 돌들에는 사파이어가 나는 곳이며 그곳에는 사금도 있느니라 해서. 에스겔서 거기 루시퍼가 있었던 거기에 보면은 28장에 보면 온갖 종류의 그 보석들이 있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아주 온갖 보석들이 거기에 있다 그랬죠. 루시퍼가 있었던 그때이죠. 그 12절에 보면 12절에 그러니까 그 28장 2절에는 트로우 통치자래 프린스라 그랬죠. 그러면 12절에서는 인자의 트로 왕에게 킹이라 그랬다고요. 예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도다. 루시퍼라고도 사탄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광석과 녹보석과 얼룩 만호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부르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너는 내가 창조된 날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이런 인물은 없었죠. 이런 존재는 없었다. 여기 보면은 부르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이 부르 돌들을 읽었을 때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의아한 것이 있었을 거라고 했죠. 부르 돌들이라는 것은 원래는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들 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산들 위에 알려졌다는 그 신비가 밝혀지면요 엄청난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블랙홀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뭐 잡다한 소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계속해서 그 기도하셔서 더 오묘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어떤 새도 모르며 독수리의 눈도 보지 못한 길이 거기 있으니 그랬다고 했죠. 어떤 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 길이 하나 있는 것이. 길이 하나 있는데 사자의 새끼들도 그 길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분은 바위 위에 손을 대시고 산들을 그 뿌리까지 뒤엎으셨으며. 굉장하죠? 굉장하다. 여러분이 그 용암이 솟구치는 것만 보고 지금 보세요. 지금 제주도가 이제 여기서 지금 떨어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전부 화강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 제주도 가서 그런 걸 생각을 해봤다고요. 그 대륙에서 반도에서 그것이 막 이렇게 용암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섬으로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소리가 컸겠어요. 엄청났겠죠. 지금 작은 섬들, 타도에 있는 작은 섬들이라든지 남해안에 있는 작은 섬들은 다 어디서 나온 것이? 모두 용암이 지금 솟구쳐가지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없었을 때니 그러지만요.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뭐 오랜 세월이 얼마든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 전에는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매끈매끈한 돌멩이들, 자갈들을 이것이 무슨 풍화작용이라든지 무슨 바람이나 물에 씻겨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갈로 이렇게 아름다운 돌들로 지으셨을 것 같다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거기 뭐 갭 티어리라든지 뭐라고 했었지만요. 갭 이론이라고 뭐 했었지만 그건 우리는 잘 모른다 했죠. 그러나 분명하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엄청난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자, 다른 것은 다 나오도 이제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서 화산이 폭발한 거 듣잖아요. 헤레나 산도 그렇고 에트나 산도 그렇고 많은 산들에서 화산이 저기 호노루루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그 섬에서도 하와이 큰 섬에 있는 거기서 용암 분출되잖아요. 엄청난 소리로 찢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소리로 찢어졌을 거라고. 지금 그 호주도 말이죠. 호주도 어떻게 떨어져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소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카나다, 그러니까 그 로키 마운틴이 카나다 저쪽에 그게 알래스카에서 시작해가지고 맥키니 산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태평양 연안을 따라가지고 그 카나다 로키 산맥, 그 다음에 미국 로키 산맥, 그 다음에 이제 남미의 안데스 산맥으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태백산 줄령이 있죠. 금강산 쭉 거기서 와서 태백 줄령들이 있다. 거기 보면은 엄청난 바위들이거든요. 그 크기는 뭐 말할 수가 없다고. 얼마나 큰지요. 그것은 어떻게 했겠어요. 알프스는 이렇게 이태리 쪽에서 보고, 독일 쪽에서 보고, 오스트리아 독일 쪽에서 보고, 이 스위스에서 보고, 이렇게 해서만 한 산이 그런데, 거기 로키 마운틴의 카나다 거기는 그런 산들이 가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너무 좋아서 자기들만 볼 수 없어서 개발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발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도로를 내려니까 철도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살려니까 철도를 내야 되고, 근데 철도가 국영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따로 하나 만들었다. 그거 하면서 많이 사람이 죽었을 텐데 말이죠. 죽었다고 써 있다고요. 그런데 국영에서 하는 거하고 민간에서 하는 거 궤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빌려다가 못 쓰도록 만든 건데 얼마만큼 감정의 골이 깊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스위스 알프스산도 융프라우 요는 거의 궤도차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궤도차가. 열차인데 궤도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쭉.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이 거기 알프스 융프라우 요를 몽블랑하고 두 군데인데 그 정복한 거라고요. 그거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정복한 거라고. 카나다 사람들이 로키 마운틴을 정복한 거라고. 모른다. 길을 모른다 했죠. 그분은 9절에 그분은 바위까지 손을 대시고 산들을 그 뿌리까지 뒤덮으셨으며 그분은 바위 사이에서 강들을 파시며 그의 눈은 모든 보물을 보시는도다. 바위 사이에서 강들을 파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도 그냥 쉽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만 이야기한다 했죠. 그런데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요 착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데 막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의미를 간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습성이 있다.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성도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얼마만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인가. 참으로 성인을 믿는 교회에 안 왔다면요, 피터 락만 아니었다면 어떻게 뭘 알겠어요? 뭘죠? 자, 내가 설명을 길게 안 합니다. 그분 바위에 서서 강들을 파시며 이렇게 눈은 모든 보물을 보시는도다. 그분의 눈은 모든 보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없도다. 거기 여러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33장 21절 22절이라든지 35장 6절이라든지 여러분 한번 다 보시라고요. 11절에 그분은 큰 물이 넘치지 못하게 붙들어 매시며 감추어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시는도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 딴 사람이 잔소리를 하면 의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믿음만 가지고 다가서야지. 경외함과 믿음만 가지고 다가서야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러한 이론과 그런 세세를 갖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무슨 이야기할 거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제시한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네가 알고 싶으면 성경 거기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보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견과 질문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고. 공부하라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이며 명철에 있는 곳은 어딘가. 지혜는 어디 찾을 것인가 했죠. 또 여러분 거기다가 또 적어 놓으셔도 돼요. 시편 104편 6절이라든지 에레미야서 10장 13절이라든지 51장 16절이라든지 다 봅시다. 자, 13절에 사람은 그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도 찾을 수 없도다. 지혜가 지금 대단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값을 알지도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 세상에 찾을 수도 없다. 이 지혜라면서. 그래서 제일 끝에 보세요. 거기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했죠. 욥기도 지혜의 책이죠. 시편도 지혜의 책이죠. 잠언도 지혜의 책이라고. 전도서까지도 지혜의 책이라고 하죠. 사람은 그 값을 알지도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도 찾을 수 없도다 했죠. 그 깊은 물이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없도다 하고 또 바다도 말하기를 그것은 내게 없도다 하는도다 했죠. 어떤 지혜를 찾으려고 깊은 호수라든지 깊은 바다에 없다, 거기 없다 그랬다고.
자, 그것은 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으며 은을 달아 주고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도다. 그렇죠? 예. 금하고 바꿀 수 없다. 바로 지혜를 알면은 생명도 연장하고 예, 그렇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다가만 두지만 물질을 다 갖췄는데 죽어버렸다 이게요. 무슨 소용이냐 이제.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았다. 진리를 찾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찾았다 이게요. 근데 죽어버렸다.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죠. 진리를 찾았다. 근데 죽어버렸다고.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참인데 진리가 뭐냐 이게. 사람이 영원히 사는 이치를 터득하는. 영원히 안 사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거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죠? 진리 찾았다. 뭐 중도 되고 뭣도 되고 지 나름대로 했는데 죽어버렸다고. 찾으면 뭐 안 찾으면 뭐하냐. 그렇죠. 다시 살아나야죠. 영원히 살 수 있어야지 그 진리죠. 그렇죠?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잠시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거기 4장에 거기 보십시오. 이 4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두고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면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지혜를 얻으라. 또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지혜를 품을 때 그것이 내게 존귀를 가져다 주리라. 지혜가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과 멸류관을 가져다 주리라.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겠느니라.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의인화시켰다. 예수. 의인화시켰다고 했어. 전부 4장도 다 그렇지만요. 거기 5장 1절 보십시오. 5장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의 귀를 기울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8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령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은 한 분만 번성하고 많은 게 아니라 이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냐니까 먹고 살게 됐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에요.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자식이 부모에게서 돈을 탔을 때까지만 계속해서 알랑거리다가 취직을 해가지고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부모를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투자인가?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놓는 거예요.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어린이는 어른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을 안 가르쳤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엉뚱한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립한다 했었나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됐다.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버려버린 거예요. 어떨 때 그 목적을 실현할 때까지만 했는데 아니라고 했죠. 행복도, 건강도, 번영도, 성공도 지속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것은 지속이 보장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수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하나님과를 놓고 두 개 중에서 택하라 그러면 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게. 네가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그러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돈을 택하는 것이, 재물을 택하는 것이. 자, 우리 다시 28장으로, 욥기 28장으로 돌아와서 15절에 그것은 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으며 은을 달아 주고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도다. 그것은 오피르 금이나 진귀한 얼룩마노나 사파이어로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 금과 수정도 그것 같을 수 없으며 정금 장식으로도 그것과 바꿀 수 없도다. 산호나 진주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이 루비들보다 더 나감이라. 이디오피아의 황옥도 그것과 같지 않으며 순금으로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 지금 보십시오. 컴퓨터가 나왔죠. 컴퓨터가 나왔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인터넷이 나왔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이 유용하기도 하지만 안 그러면 사회에다가 무척 많은 지금 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악인들이 쓰면은 무엇이든지 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쓰면은 좋아지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한다고 하죠. 19절에서 18절에서 산호나 진주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이 루비들보다 더 나감이라. 에티오피아 황옥도 그거 같지 않으며 순금으로도 값을 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가?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눈으로부터 숨겨졌으며 공중의 새들로부터 닫혀있도다. 하나님에게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열어주면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죠. 지혜와 명철. 세상 지혜? 그것은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추구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일들을 알 수가 없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전혀 우리하고 상반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러한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100분질도 안 된다. 그게 사겠어요. 그것이 성립이 되겠냐고. 자, 22절에 멸망과 사망이 말해 우리가 우리의 귀로 그 명성을 들었노라 하느니라. 그랬는가? 하나님은 그 길을 이해하시며 그 처소도 아시니. 하나님만 아시죠. 이는 그가 땅의 끝까지 살피시며 온 하늘 아래를 보사. 온 하늘 아래를 보사. 바람은 무게를 다시며 물을 달아 무게를 재십니다. 바람은 무게를 달고 알고 아는 것이 AD 1650년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산화 질소가 있죠. N2O2인가? 질소가 79고 산소가 21인데 지금 옴니교인가 일본의 그 지하철에 거기 독가스 뿌리신 거 사형 선고 받았죠. 그래서 사형 선고 몇 번 받아야 되는데 사형밖에 못 받았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비율들이 말이죠. 비율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조성을 시켜주신 그것을 가지고 노는 것이지, 인간이. 그게 뭐 다른 게 없다고 그러지. 그게 뭐 다른 게 없다고 그러지. 자, 바람은 무게를 다시며 물을 달아 무게를 재심이라. 그가 비를 위하여 규칙을 만드시고 천둥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을 때 그가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셨으며 그가 그것을 예비하셨고 정령 찾아내셨도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 아니면 어디서 알겠어요? 그렇죠? 성경 공부해야 돼.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할애를 해야 한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고. 단순히 읽어가지고 아는 책이 아니라. 그랬더니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냐 하셨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명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명철도 무엇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을 깨닫는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깨달은 것인가? 그러니까요. 무엇을 어떻게 깨달은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이거든요.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럴 것 같으면 악에서 떠나야 된다 이죠. 옛날에 그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새로이 자라나는 그런 후세대에게 야, 그 죄 아무것도 그것은 아주 더러운 것이야 하고 이야기해 줘야 되지. 젊은 세대는 모든 것이 호기심이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그런다고 했어. 그러면 죄는 무서운 거라고 했죠. 더럽고 무서운 것이라고 했죠. 그 경험해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고 했죠. 더러워진 것이기 때문에. 자,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요, 거치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냐. 근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욥은요, 자기가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 오기 이전의 것을 지금 이제 상상한 것이에요. 그러면 과거를 회상한 사람은 누군가 있죠. 과거를 회상하면 현재가 불행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현재가 불행한 사람인데 그러면 앞으로 내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비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대비를 하는 거니까 계속 무엇을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이.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을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대비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베풀어야 한다 했죠. 특히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정직할 수 있었네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나를 구속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안 믿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라고. 주님과 대면한다 했죠. 그런데 그분이 그의 눈은 붓고 같고 그분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이게. 세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난처한 입장에 있으면 변명으로 늘어놓으려고 그러지만 그분한테는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만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그분하고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그분과 대면하는 것을 안 믿는 것이에요. 특히 누구예요? 목사들 있잖아요. 온갖 짓을 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한 거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면한다고 해서 알면은 현재의 믿음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현재의 믿음의 생활이 엉망진창된 사람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만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부정직하고 속이고 더럽고 그렇죠. 자 보십시오. 내가 지난 달들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던 날들과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촛불이 내 머리 위에 비쳤고 그의 빛으로 내가 어두움 속에 헤쳐 걸었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다고 했어. 시편 27편 1절이라든지 잠언 4장 18절이라든지 이렇게요. 여기 욥기 30장 26절에서 내가 선을 찾았는데 악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빛을 발았는데 어두움이 임하였도다 그랬잖아요. 내 젊은 시절이라 그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내 자식들이 내 주위에 있었도다.
그럼 내가 지금 왜 이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이, 버림받은 것 같이 되었는 것인가 했죠. 나의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내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고, 내 아내마저 나를 등 돌리고 있어. 그때는 내가 나의 발자취를 버터로 씻었으며 바위가 기름의 강을 내게 부었도다. 아까 비유라 그랬잖아요.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신명기 32장 13절에도 그 나오죠. 비유로 만들어요. 자, 거기 13절,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때는 내가 성읍을 찔러 성문으로 나갔으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였다. 얼마만큼 여보를 그 성읍에서 존귀하게 했겠어요. 청년들은 나를 보고 숨었으며 나이 든 사람들은 일어나 서 있었도다. 통치자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도다. 통치자들이거든요. 귀족들이 잠잠하였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꼼짝도 못했다. 한 말도 못했다 했죠. 완벽한 사람이었죠. 온전한 사람이었다 했죠. 귀가 내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증거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가난한 사람과 아비 없는 자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내가 구해냈습니다. 그렇죠. 이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필요를 느끼고 간절한 사람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다 같으면 거기서 아무 존경심도 안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망하게 된 자의 복이 내게 임하였으며 또 내가 과부 마음도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된 자의 복이 내게 임하였으며 또 내가 과부 마음도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었도다. 나중에 어디인가 나올 거예요. 그것이 어디인가 나올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것까지 내가 다 설명할게요. 자, 시간이 됐습니다.